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곧게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를 저희가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떠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나요? 여러분에게 밥을 주나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며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적인 직분, 제사장적 직분, 선지자적인 직분. 이걸 그냥 시험 외우듯이 성경 퀴즈 할 때 내가 그 성경 지식을 자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상당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잘라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잘라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반복되는 말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것을 또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듣는 여러분로 하여금 또 같은 소리 또 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냥 목사의 걱정 때문에 이렇게 챕터에 하나씩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지금 배교의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여기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기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을, 능력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뻤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그 답답한 것을 다 뚫어내 버렸어 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느끼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풍요로움으로 가지 못하고요. 그 겉에 있는 겉 모양만 보고 좋다라고 우리는 반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닿는 단어들이 뭘까요? 여러분마다 다 와닿는 단어들이 틀리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동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반복된 단어들을 다시 조합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와 그리고 권면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 끝부분에 저희가 그 권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하산학교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걸 왜 적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후반부에. 제가 그냥 앞에부터 읽을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한 길이 있대요. 어떤 길이 있대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거래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있다면 옛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옛 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길로 옮겼다. 새로운 길로 옮긴 자체가 행복이며 능력이며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옛 길에 살았던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옛 길로, 옛 본성으로, 옛 언약으로 자꾸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 아래 살았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삶 속에서 살았던.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이야기되었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얘기되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에 근거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 길이 어느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새 길은 어느 길이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옛 길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옛 길은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새 길은 우리에게 새 길이 주어졌는데 그 새 길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같이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 태어날 때서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여기에 별다른 가뭄이 없어요. 교회 당연히 가는 거야. 아니, 교회 예배? 그거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거 아니야? 봉사?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헌금? 그거 당연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에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에는 당연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감격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려면요, 내가 어떠한 고난에 참여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수도승처럼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고 훈련하는 것만 우리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성화의 시작점은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예요. 내 믿음이 성숙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교회 봉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기 위하여 시작점은요, 바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게끔 해준 그 기쁨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생긴 그 지점, 그래서 새로운 길의 첫 발자국을 딱 뛴 그 시점으로 돌아갈 때, 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휘장을 열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지성소는 오로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기뻐지는 거죠. 왜요? 그가 주는 풍요로움을 알게 되니까요. 그가 주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요. 그가 주는 하늘의 능력을, 유업을 알게 되니까 내 가운데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내 삶이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빼앗겨질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 낫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서로 싸우고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지만 조금 우리가 참고 하면 더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미래에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근거한 거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가더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몸이 괜찮은 거, 제가 그래도 많이 살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몸이 괜찮고 뭐 콜레스테롤 지수고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풍약 끊어도 되겠다. 그 통풍약의 그 부작용 중에 뭐 신부전증도 있고 뭐 콩 이런 거 상해진다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끊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내가 건강을 잘 케어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통풍약 먹고 평생 있는 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나라 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가 기억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할 것인가, 내 육신을 통하여 내가 내 육신이 힘들 때나 아니면 내 육신이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하늘의 것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말들을 해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 그날에 누구를 만나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그날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 일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일 안 하고 살면 좋을까요? 일 안 하고 살면 항상 또 다른 것들을 열망해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을 열망하면 결국은 전도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험하다라는 걸로 다 끝나봐요. 이것도 해봤는데 허무하고 저것도 해봤는데 허무하고 다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다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축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다 건강해진 것 같은데 한순간에 없어지고요. 내가 열심히 가족을 세워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일을 통하여 가족이 분해되고요. 왜요? 이 땅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에서 주신 그것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재밌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면 일단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었어요? 성전이었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를 썼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미닝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의 성전, 보여지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그림자가 결국은 예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늘의 집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죠? 결국 그렇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땅,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 야곱이 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싫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 장자권, 축복이 이 땅을 떨어질 때 없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곳이 나의 땅이 되고 그곳이 나의 집이 되시란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집은 다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집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늘의 집을 뭐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디 오시고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보여지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결국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한다면 이 땅의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땅의 돈, 이 땅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늘나라를 열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번 이렇게 22절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직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내가 괜찮으면 예배할게요. 내가 능력이 되면 봉사할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결단할게요.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 열정,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대사장직을 열심히 수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능력, 내 열정,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자 했었을 때 우리가 나는 참 마음을 갖고 있나?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나? 고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새 길을 가는 사람은, 옛길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내 열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늘 고민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대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새 길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새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새 길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멘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자꾸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툭툭 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플 때 뭐 하는 거죠? 아프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선한 목사의 목소리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여정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 무엇으로 이끄신가를 우리는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약속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우리가 어디로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약속하신 이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약속하시는 이가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가
그걸 완벽하게 수행하실 거니 이제는 누구를 믿고 약속하신 일을 믿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소망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 함은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그게 문제죠. 그렇죠? 소망이 있어야 그걸 붙잡잖아요. 여성분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귀걸이든 뭐 반지든 다이아몬드, 그 분명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이런 걸 원해요. 난 이런 걸 바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을 참 쉽게 둬요. 남자들은 로망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층계에 넘어서 굴러져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에 대한 소망이 더 커서 그래요. 이 땅에서 자식 장가 보내야 되고 손주 손녀 장가 보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계속 미련두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소망들은 너무 많은데 하늘의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잡는 것.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24절에 설명해요. 뭐라 하냐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패하는 어떠한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그 말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며 선행을 하며 성인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러니까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재림을 모른다고 치고요. 우리의 인생이 내 여생이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더욱더 모이는 일들을 더욱더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선행한 것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혼자서 그거 하기가 참 힘든 거잖아요. 뭐 잘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잘하는 거. 자기 사랑은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애는 어떻게 보면 죄예요. 그렇죠? 자기애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웃과 이웃이, 그리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길 때 항상 그 대상을 뛰어넘는 곳,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선행은 사랑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기. 근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이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밥 함께 먹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뭐 통행 금지도 있고요. 교회는 아예 문을 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라 메릴랜드도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든데 메릴랜드 분들은 조금 더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만큼 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생활했었던 그 만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길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얼굴 손을 잡고 우리가 허그하면서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가 선행을 격려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여야 된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늘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답을 물어보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선한 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에 맞는 지혜로 그 일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영역, 자기의 삶의 형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영역,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끔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귀찮을지 몰라도 제가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일들, 서로 만나는 일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밥을 함께 먹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동성 있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체 화면을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전체 화면이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몇 명이 들어와 있는 듯 보여요. 여러분 저희가 줌으로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100%였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 겪는 것을 어떻게 의지할 분, 그걸 의지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 참 기쁘고 좋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부담감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SNS로 부담감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함께 드리는 일들을 격려함으로 여러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그 선행에 동참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겨울옷을 모아요.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자주 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그 사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유익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통째로 침투했으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끌고 나갈 거예요. 새 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새 길을 걷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침투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능력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 나라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